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는 죽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사라는 직분을 두어 분쟁에 대한 재판관으로, 그리고 외적의 침략에서 백성을 구하는 군사 지도자로,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지도자로 사사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지도자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을 부르시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사기에는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사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고, 또한 중앙 왕권이 없는 부족 연합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떠나온 애굽만 하더라도 왕이 있었고, 그 왕을 중심으로 나라들이 군사와 정치에 있어서 조직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더 부강하고 안정적인 국가로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중앙 왕권이 없는 부족 연합 사회였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하여도 군사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해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또한 부족 간의 갈등이나 분열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 요구가 이제 점차 거세져 가고 있는 때에 이스라엘에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을 구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를 대신할 왕을 찾아 기름을 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새의 가족들을 부릅니다. 이새는 첫째 엘리압부터 일곱째까지 다 데리고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면서 그의 외모에서 왕이 될 만한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되죠. 엘리압이 이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키도 크고 준수함이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모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조건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러한 외모를 보며 평가하고 어떤 확신까지도 갖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외모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 외모를 보면서 어떤 확신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랜드 그룹은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은 외모와 첫인상을 보니 첫인상과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책임 있는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경영 철학으로 해서 회사의 그 사원으로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은 누군가의 중심을 살피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외모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단지 그 외모만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다양한 모습이 한 사람 안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계절을 같이 지내봐야 한다.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러 상황과 표현의 방식 등으로 본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은 지금 우리와는 다른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그에게 걸맞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그의 외모를 보면 그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어떤 어떤 통찰력이 아담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그렇게 어떤 누군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껏해야 외모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아주 부분적인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으로는 사람을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기다려주면서 참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그 인내력이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그나마 조금 더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우리는 그 사람을 참아줄 수 있고 인내하며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말하는 사랑의 특성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주고 오래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의 외모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첫째 엘리압이 거절되고 일곱째까지 다 보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일곱째까지도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다른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막내가 있기는 한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하죠. 이새는 왜 다윗을 그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아직 중요한 자리에 부를 만큼 나이가 들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형들에 비해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뒤늦게 부름을 받았고 결국에 다윗이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왕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누구도 다윗이 선택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아버지도 다윗의 존재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보는 데는 굉장히 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을 낳고 기른 아버지마저도 그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온전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무엘조차도 역시 완벽한 안목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 외모를 보면서 엘리압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았죠. 그러면 그 아버지조차도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성도님들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잘 판단하고 평가하시나요? 혹시 외모만 보면서 그저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들은 없으셨나요? 그것으로 실수하는 일들은 없으셨나요? 성도님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는 이제 가만 보면 남들의 시선에서 또는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고 누군가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100점으로 봐주면 난 100점이고 남들이 나를 30점으로 봐주면 나는 30점입니다. 저 사람이 무언가를 해내면 저 사람은 그걸 해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의 사람으로 보고 이것을 할 수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다윗은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을 전체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에 영광스러워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새와 그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고작 양치는 일 때문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윗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몇 점으로 매기고 있느냐,
사람들이 다윗을 몇 점으로 평가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평가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후를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바울은 구약을 짧게 요약하며 성경을 훑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22절을 보시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어린 꼬마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어리기도 하고 다른 형제에 비해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는 다른 안목,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윗을 보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어린 꼬마 정도로 평가했다면 하나님은 그 꼬마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이 말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과는 다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시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아직 다윗이라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아셨고 다윗을 마음에 두셨고 다윗을 이미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이유는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한 무엇을 행했고 다윗이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왕보다 나은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 신하를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으로 보내어 그 신하를 죽이는 그 비열한 짓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택하셨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택하셨고 변함없는 자비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였지만 범죄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범죄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범죄한 그 자리에서 그저 넘어져서 쓰러져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범죄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리에 다윗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비록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두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이렇게 선한 것이 찾아지거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상태가 우리는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점점 더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가시고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를 영화로운 상태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택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울을 버리시고 시골 동네에 보잘것없는 꼬마 다윗을 선택하시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년 다윗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능력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그것이 어떤 삶이든 다윗이 살아갔던 삶만큼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또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삶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삶은 다윗이 살아갔던 그 삶만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그 역사적 인물로 꼽는 다윗만큼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규정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으로서 그 자체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돈이 아무리 구겨져 있어도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바뀌지 않듯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의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우리는 우주의 점도 되지 않고 영원 속의 찰나도 되지 않는 존재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점도 되지 않고 찰나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대단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그 기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마음은 또 누군가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부름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은 다윗을 택하심과 그를 인도하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에도 동일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가치를 알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